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합니까? 바로 20장 26절입니다.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할까?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거룩해야 할까? 이유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거룩해야지 세속적이고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거 성전 아니야. 이것은 그냥 건물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해야 할 이유,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이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죠.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범죄함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아에게 살인죄를 저질렀고 밧세바를 취한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 요셉에게 이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나와의 죄가 아니고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왜 짓느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유, 마귀의 소유,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를 장악함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막 욕을 하고 있다면요. 아, 그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충동하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마음을 주는 거죠. 라멕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은요 상처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막 격분시키고 흥분시킴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값은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는 걸 해야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건 1순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은 1순위지만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이 거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저 사람 거룩하네 얘기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19장을 시작하는 표제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의 거룩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만 잘 듣고 있어, 이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죠. 그 모세에게 말씀해 줬다는 것은 이제는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이 백성들에게, 너가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3,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이란 것은요, 주제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닮고 싶잖아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나 주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나 주님의 은혜를 닮고 싶어요. 나 주님의 능력을 닮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것이 변질되면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죠. 왜요?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래요. 이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거룩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보이는 부모,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아니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한다면 너는 가짜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르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 드림받으어서 나는 아버지 부모님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나는 삶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첫째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 19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진 삶, 이것은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남겨두래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랍니다.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랍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해 버려두라.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의 거르민들, 외국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두어라. 그럼을 통해서 와, 저들은 뭔가 다르다. 왜 다를까? 아,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처음엔 안 하셨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삼형제를 교회를 열심히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좋을 거 아닐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이 농장의 사위가 실질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대요. 근데 좀 못됐대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고소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나 했다나 그것 때문에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한 동네인데 저희 아버지를 고소를 했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 때문에 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신하겠다는 사람이 왜 그래? 동네 목사가 왜 그래? 하면서 너네도 교회 다니지 마 했더라면 저희 형제들은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아버지 말씀 잘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열심히 교회를 보내줬습니다. 한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형이 다녔었나 그때인데 저희 삼형제를 딱 앉혀놓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네 엄마는 교회를 이제 안 다닐 거야. 근데 너네는 교회를 다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왜 엄마는 교회를 안 가지 이제? 근데 저희 삼형제는 교회를 가래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거기다가 감히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시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시골 교회를 갔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저희 부모님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온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이 자식들 3명을 놓고 니네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야, 그게 무슨 목사라고 하니? 라고 하면 저희는 이 목회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야, 이거 나쁜 분이야. 왜요? 사람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내야 하고요.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감정도 없습니까? 우리는 마음도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속하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야 합니다. 아, 왜 그랬지? 왜 그렇지?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